제가 좀 감기를 좀 심하게 앓아가지고 목소리가 좀 많이 좀 변질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대신에 말을 좀 살살 천천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찬양은 빛의 사자들이요 그거는 후에 부르고 먼저 399장이니까 250 뭐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거를 부를 테니까 준비하시고 먼저 말씀을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로 5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로 50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에 올립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봐야 돼.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봐서 말씀이 내 안에 꽉 차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시시때때로 봐야 돼. 이거 시간을 정해두고 보는 것도 아니고 항상 언제든지 시간만 있으면 말씀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 한번 부릅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연에게 엄습할 때에 스스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49절 말씀이죠. 이 말씀이 내게 소망을 주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무슨 소망을 주실까요? 제가 얼른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있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을 간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가 시편 119편 말씀을 보면은 누가 이
시를 지었다고 표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내용을 살펴볼 때에 다윗이 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위로를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8편 3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나의 길을 완전하게 하신다고 3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39절 말씀에 보면은 18편 3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전장에 하려고 띄워놓았네요. 한번 같이 봉독에 올립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전장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다윗은 기도함으로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기도는 뒤에 하고 먼저 계획을 지가 다 세우나, 그러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기도를 해야지, 지가 다 계획 다 해놓고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은, 대부분 성도들이 상담하러 오는 성도들도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답을 다 가지고 와. 자기가 답을 다 가지고 와서 상담한다고 와서, 왜 상담하러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상담할 이유가 없어요. 왜?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 그러면은 그 상담을 하는 목사님이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갈까요?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담을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전장에 나가서 내가 전쟁에 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나의 대적들을 누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으로 띠를 띄워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가 전쟁에서도 능한 자가 돼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두뇌는 높아봤자 200 안쪽에, 200이 넘어가면은 180도 돌을 수가 있습니다. 360도 돌아오면은 상관이 없는데 180도 돌아오면은 문제예요. 대전 사시는 분들은 잘 알아. 180도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학칼 입원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좋아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정신병원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는 200 이하인데 IQ가, 사단마귀는 얼마나 될까요? IQ가? 네. 할렐루야. 사단의 IQ는 7000입니다. 7000. 7000인데 IQ 200도 안 되는 우리 인간이 IQ가 7000이 되는 그 사단마귀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IQ는 컴퓨터에 갖다 입력을 시켜보니까 무한대래요. 무한대이신, IQ가 무한대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던지면서 7000짜리 사단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띄워놔서 이렇게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럼 뭐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우리 개신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다른 데들은 종교야, 종교.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에서 들으면 기분 나쁘다고 하겠지만은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왜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고 다른 잡신들은 구원을 해줄 수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뭘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보나?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아나니. 할렐루야. 뭘로 지어진 줄 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명확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미상이야. 작자 미상인데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제 추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이걸 믿음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이하의 말 보면은 어떻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다른 타종교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천지 창조했다는 말이 있나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내가 의지할 때에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내가 살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천지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을 띄워놨네요. 한번 다 같이 읽고, 이게 아는 게 힘이니까 한 번씩 읽어야 돼.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멘.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아셨죠?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몰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들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지 기분 내키는 대로. 또한 하나님께서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공중의 새와 모든 기는 것들을 다스리라 해서 오복을 주셨어. 오복, 5가지 복. 그래서 오복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오복이에요. 오복에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 더, 알파로 하나님을 믿는 복을 더 받아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6복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7복을 타고나신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거기다가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살 수 있는 오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의복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그러시면서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높으신 이가 없어.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가리켜서 맹세해요?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금방 복을 받았나요? 금방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띄워봐요. 다 같이 한번. 제가 암송해도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별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갖고 여러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여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네. 할렐루야.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왜 쫓아갔을까요? 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요. 이 말씀 좀 읽어라 좀. 목 아파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5절 말씀까지 쭉 한번 읽어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 어제 이 목사가 설교한 것처럼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9절 이하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의 말씀에 쭉 한번 띄워봐요. 14절 말씀까지.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간 것은 즉 뭐예요? 하나님을 쫓아서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말씀만 가지고 살 때에, 말씀을 의지해서 살 때에 내게 힘이 되어지는 거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 18편 3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내게 힘으로 띠띠우사 나의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전쟁도 열심히 잘하게 하라고 능력으로 띠띠워줬다고 39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뭘 보내서 고쳐주시느냐? 우리가 시편 107편 말씀에 보면은 한번 봅시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말씀. 19절에서 20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서도 다윗이 위험할 때에 뭘 보내서? 말씀을 보내서. 꼭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밖에는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인가 보면은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게 맞나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셔서 그 어떤 자들이 와서 끌지라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아니까. 내가 몰라야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그 사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하는 얘기가 맞나 싶어가지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꽉 차 있으면은 절대로 다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고. 시편 119편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9편 10절 말씀 한번 띄워봐요.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고 넘어가야지. 10절 119편 10절 11절 범죄하지 아니하려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절수는 조금 틀렸네요. 한 절 차이네. 근데 그거 가지고 너무 따지면 안 돼. 그 전에 내가 저기 도마동에서 반석중앙교회인가 할 때 보니까 한 침례교회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절수를 적어놨다가 따져. 그 말씀은 거기 그 절에 없는데요 하고 따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말씀이 있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너무 따져도 안 돼요. 너무 따져도 안 돼. 그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은 지원해서 한 건 아니니까. 우리가 잠언 30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에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그러시면서 6절 말씀에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띄워놨네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그의 5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을 하면 안 돼. 확실하게 증거를 해야죠. 없는 것을 있다고 이렇게 하면은 책망받게 되는 거죠. 책망받는다는 건 뭐예요?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거짓말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지만대로 해도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딱딱 그 말씀만 증거하면은 잘못될 게 없어. 왜? 아버지가 다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도 혼나도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혼나셔야 되죠. 그러니까 본인은 안 혼내시키시겠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 아버지의 말씀만 증거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거꾸로 놓고 이거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한 장을 내가 딱 하려고. 우리 이 목사님은 40장을 했다, 30장을 했다, 뭐 6장을 했다. 어제 뭐 6장 해서 6장 얼마나 걸리냐 그랬더니 40분이면 된대. 그래서 나는 딸랑 이 꼴랑 한 장 이렇게 앞뒤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그나마도 이게 보면은 더 헷갈려 갖고 여기 잘 안 보여. 이게 조명을 너무 그냥 밝게 해줘 갖고 글씨가 안 보이니까 헷갈려서 더 못해. 그렇게 뒤집어 놓고서다가 했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8절 2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유명한 말이죠.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은 거죠.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그 내용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이 말씀이 어디서 또 나와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봤었는데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 저주를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3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니라. 저는 개역 한글이기 때문에 이래요. 이게 개역 개정에는 기적으로, 기이한 일이라고 하지 않았고 기적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젊은 사자는 힘이 좋고 뛰기도 잘 뛰니까 젊은 사자들은 사냥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자는 배고플 일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자는 배가 고플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하시고 또 사실은 그렇게 안 해주시는 거 아닌가 하고 이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15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축복을 명받았으니 내가 그가 하신 축복을 돌이킬 수 없도다. 이건 발람이 발락업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을 때에 발람이 한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또 악도 행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 34장 12절 말씀인가 보면은 욥기 34장 12절 말씀, 내가 성경책으로 탄 얘기 더 빠르거든요. 욥기 34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것은 뭐예요? 엘리후가 욥과 그의 친구들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에게 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는 분도 아니고 거짓말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 55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내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내 길보다 높으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며 그 파종하는 자들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들에게 양식을 줌 같이 내 입에서 말이 나갔은즉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한 것 일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띄워놨네. 보니까 11절 말씀 한번 읽어봐야죠.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사야 55장 2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띄워봐요. 23절 13절이 아니고 23절. 이사야 5장 23절 55장 23절. 에? 이사야 5장? 아닌데?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찾아보고 내가 거짓말하면 내가 큰일 나지. 55장이 왜 없어? 이사야가 66장까지 있는데 55장 23절이라고 했나요? 내가 정신 나갔네. 그게 아니고 43장 23절이었나? 어쨌든 이거는 내가 이따가라도 찾아갖고 내 핸드폰을 봐야 되겠네. 넘어가야지.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예. 내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아니하겠고 모든 무릎이 내게 꿇겠고 모든 혀가 내게 맹약하리라 이 말씀인데 그 이제 절수가 틀렸는 모양이네. 내가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되돌아오지 않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돼서 모든 무릎이 꿇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다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순복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는 것은 다 모든 자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의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인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을 반영을 시켜서 내 생각을 갖다 집어넣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생각이 플러스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완전히 떼놓고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완전히 죽어질 때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아집, 독선 이란 모든 것을 완전히 0%로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내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나의 자아를, 내 생각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고 싶어도 내 생각이 강하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막 들려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건 아니요, 좀 가만히 좀 계시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 이름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뭐가 될까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할렐루야. 나의 독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8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깨딱 잘못 이야기하면은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 받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못 잡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이 사단 마귀들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 이런 허점을 노리고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분이 곧 하나님을 갖다 사단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너 40일 금식했으니까 40일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냐. 이 돌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도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다른 시험으로 또 넘어갔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먹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려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처럼 오복을 주셔서 생육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런 한 가지가 뭐가 빠졌네. 네, 충만한 복을 주셔서 오복을 주셨는데 여러분들 역시 누리다 교회 성도들 많네요. 이 목사가 워낙 말씀을 잘 가르쳐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시편 107편 10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은 죽고 어려운 일에 우리가 올매 매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만홀히 여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인생들이 우습게 볼 그러한 존재가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멸시를 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힘차게 해야죠. 힘을 줘서 하나님이 있으면 데려와 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을 내가 저기 모시고 올 수만 있으면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겠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말씀을 거역하는 건 당연지사고 하나님의 뜻조차도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보냈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마음을 주셨다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고통을 그들에게 주니까 겸손해져.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날뛰는 사람을 갖다 잡아다가 몇 번 두드려 패면 어때요? 맞으면 무서워서라도 가만히 앉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더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고통을 주셔서 그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데 고통을 주시는데 그때에 그들이 엎드러져도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돕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에 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을 주셔서 조금 먹고 살만하면 죄를 져.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통을 또 주셔.
고통을 주시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네요,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이 계속 돌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또 죄를 지면 고통 주시고 이렇게 해갖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도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4절 말씀에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옥맨줄을 끊으셨도다.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그냥 내두면 안 되시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얽어맨 줄들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그가 눈물을 깨트리시며 세빗장을 꺾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미련한 자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즉 뭐예요?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도하는 이러한 자들은 고통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먹는 것조차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시편 107편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 이제 죽어갈 때 되니까 아이고 나 죽겠네 하고 이제 전부 나자빠지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때에 말씀을 보내서 고쳐주셨다 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시편 107편 8절 이하에서 20절 말씀까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뭐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시편 119편에서 그런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우리나라의 속담에 보면은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바꿔서 해야 되거든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서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속담이 별로 안 좋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 신비에 새겨야 그것이 안 없어져요. 그냥 머리로만 알면은, 지식적으로만 알면은 그것은 별 효력을 내지 못합니다. 내 마음판에 새겨졌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졌을 때에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를 질려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그저 한번 눈 감아주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두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58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한 이방인들을 볼 때에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애통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런 짓을 안 하겠죠.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을 슬퍼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고백하기를 160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런 모든 그 규례들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꽃은 마르고 잎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사야서에서 고백하고 있죠.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있겠다는 거죠. 계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강령이라는 겁니다. 강력한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것 같이 너희들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약의 첫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서 남녀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하라고 한 명령을 하셨죠. 그러면서 161절 말씀에 보면은 방백들이라고 개역 한글에는 돼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고관들이라고 나와 있죠.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아무리 권력자들이 돈 있고 빽 있고 힘 있는 자들이 나를 핍박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경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볼 때에 시편 119편 162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전장을 나가서 전리품 얻은 거, 적군들에게 뺏은 많은 금은보화 이런 그러한 것을 많이 얻은 것처럼 그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믿음이 아주 끝내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한 믿음을 다윗이 소유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처럼 야곱에게 하신 그런 말씀처럼 동일한 말씀을 거기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금은보화보다도 더 사모하고 더 그것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경 역사상 가장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갖다 드린 사람은 누구예요? 솔로몬이 아니고 솔로몬은 저 아버지 다윗이 다 갖다 드려놓은 것 갖다 짓기만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많은 예물을 드린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다윗이 드린 예물을 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을 사고도 남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박종미 집사님이 가끔 말씀 잘하시더구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큰 평안이 있고 또 뭐가 있대요? 앞에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고난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고 내가 몇 번 박 집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 또 내가 가르쳐 주겠어.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이죠. 한번 띄워놨으니까 한번 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이러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우리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미스바 성회를 해서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뭐 해야 돼요? 나가서 빛의 사자가 돼야 돼요. 혼자만 먹고 살지 말고. 그래서 빛의 사자들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남북 어디나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것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말 순종하며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의자들 뒤로 빼시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를 다 같이 힘차게 일어서셔서 박수 치시면서 아프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괜찮아요.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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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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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